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1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눈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때에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은 7장으로 9장까지의 말씀의 요약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반복하여 말씀이 나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믿으며 말씀을 마음판 가운데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가운데에 우리가 잠깐 방심하게 되면은 이 방심한 틈을 타서 사단이 우리의 틈 가운데에 들어오려 합니다. 우리 안에 그 균열 가운데 들어와서 그것을 비집고 들어와 우리의 마음에 흔들리게 하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막는 그 사단의 교묘한 계략들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이 가운데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의지할 때에지만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자꾸만 주님께 모이는 우리를 핍박하고 멸시하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시는 것 믿어라, 그리고 순종해라, 그리고 충성해라, 그리고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분명한 확실한 믿음을 붙들고 주의 길을 걸어갈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 패역한 시대 가운데서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의 제사장들은 자꾸만 자신들이 반복하여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완전하지 못한 불완전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죄를 없게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인간의 제사장하고는 비교가 되지 아니하는 우월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모든 죄를 단번에 자신의 몸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제사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시고 있습니다. 이 선포하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 외에 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첫째 아담의 완전한 실패 이후로 그 더욱더 완벽하신 이가 오셔야 됐는데 인간으로서는 완벽한 이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 가장 완벽하게 그 모든 것을 수행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었기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둘째 아담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분명한 사실을 의지하며 주님께 삶을 드려야 됩니다. 패역한 시대 가운데서 예수가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우리를 핍박합니다. 박해합니다. 우리를 못살게 굴려고 합니다. 그 말에 우리가 현혹되어서 주님 품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붙잡아야 될 이유, 주님 외에는 우리의 죄를 사할 길도 없고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더욱더 이 핍박이 다가오는 이 시대 가운데서 믿음으로 설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금 하나가 연단되기 위해, 그리고 철이라는 것이 이제 완성되기 위하여 무수히 많은 재련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 연단의 과정이 없을 때에 단단한 강도를 가진 그 금속물들이 나오지 아니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로 무장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오는 이 공격 가운데에서 우리가 잘 재련되고 잘 연단되었을 때에 이 강도는 그 어느 것도 우리를 공격해도 휘어지거나 흠이 나지 아니할 수 있는 강도로 거듭날 수 있는 것, 오직 예수 안에 여있음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오늘의 삶을 살아갑니다. 나의 죄를 없게 하시리 예수, 우리에게 영원한 제사를 더하여 주셔서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동물을 잡지 아니할 수 있도록 단번에 자신의 몸을 들여 완전한 제사를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으며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깨달음을 얻어서 주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라 말씀하시나요? 주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이 예수 안에 성립되었다. 이제 그 말씀을, 그 법을 우리의 마음판에 두고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말씀 가운데서는 돌판을 주셔서 이제 그 말씀을 보게 하였다면 그 말씀이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판 가운데에 심겨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불법들을 멸하여 주시고 사하여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 예비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은총을 붙들며 주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주님이 아니면은 우리는 계속하여 반복적인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으나 이제 예수 안에 살 수 있게 되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너는 이제 더 이상 죄 가운데 속박되어 있는 자가 아니라 자유함을 얻은 자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무엇라 말씀하시나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죄에 속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생명의 법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이 놀라운 자유를 받은 우리들이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 가운데에 헛된 것 가운데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법, 이 악한 사단마귀,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의 법대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길을 더하여 주신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여서 생명의 자리 가운데에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시고 있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이제 주님 안에 우리가 해방을 받고 자유함을 얻은 자들로서 예수만을 붙들고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더하여 주신 그 주님,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우리가 이 담력을 얻은 자로서 주님께로 힘차게 나아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을 뿐만 아니라 온전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그 주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오늘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죄악된 것에 나의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날 자유하게 하여 주신 분명한 이유는 살리시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집을 다스릴 수 있는 예수 안에서 우리도 거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 거하는 이 놀라운 축복의 자리 가운데 거할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순종할 때에 그 집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순종할 때에 주님이 예비하여 주신 이 놀라운 상급들을 나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헛된 것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기에 힘쓰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에 힘쓰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의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 84편 10절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주님의 궁정 가운데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내가 낫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의 장막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이 세상 가운데서 금은보화가 내게 주어지고 갖가지의 명예와 아무리 많은 재물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없으면 부질없는 것에 불과합니다. 주님이 내게 명령하시는 것, 주님 그 문 안에, 그 문뜰 안에, 주님 문 안에, 그 성전 안에 우리가 이와 같이 문지기로 있는 것, 우리가 하찮은 존재이다 할지라도 그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그 어느 것보다 값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늘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 안에 거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계속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예수 품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만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위에 흔들리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그냥 방치하지 말고 그들에게 사랑과 선행과 같이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다가올수록 주님 안에 견고히 설 수 있도록 믿음으로 무장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헤매이는 사단의 공격이 가득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이 사단이 가득한 세대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굳건히 설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오직 이 믿음이 있을 때에 믿음이 우리를 승리토록 인도하십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 앞에 장애물이 놓여 있고 우리 앞에 사단이 놓여 있다고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오직 우리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드시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